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는 이 사사기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특히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로 이 땅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 교회의 실상을 마치 모형처럼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구성된 이 교회가 진짜 내가 교회가 맞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가 맞다면 우리의 삶에는요 끝없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실상을 계속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기존 종교를 믿듯이 또 어떤 신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인간들이 예상하고 기대하듯이 어떤 삶의 만사형통,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뭐든지 잘 될 것 같은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속는 거죠, 사실. 그 자체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에베소서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 6장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이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영광과 복을 받은 존재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존재인지 그 가능성을 펼치는데 우리를 제약하고 또 어떤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설명을 했거든요. 마치 그 앞에 내용만 들으면 이제 신자는 이 땅을 아주 영광스럽고 멋지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낸 겁니다. 그 에베소서의 이 말을. 잠깐만, 너무 현실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뭐예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려고 할 때 그것을 대항하여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어마어마한 힘의 존재를 지금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신자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공급하심 속에 뭔가 우리가 이전까지 갖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모든 조건을 갖고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또 다른 현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강력한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권세가 있고 그 마귀가 다스리는 모든 능력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싸워야 되는 그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명확한 현실을 알지 못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전혀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쉽게 패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자의 삶에는 이런 현실이, 싸움의 현실이, 전투의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전투가 없죠. 왜요?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의 편이고 사탄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낮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냥 안타까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름의 힘든 일도 있고 어떤 전쟁 같은 현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영적 전투는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의해서 갖는 수많은 악과 고통의 그 현실 그 자체를 경험하고 거기에 함몰된 경험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의 역사는 어떤 사탄의 그 권세 그리고 인간 안의 역사는 이 죄의 실체 이런 것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어느 정도 씨름하고 또 해답이 아닌 것으로 덮어두거나 피하거나 무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최선이죠.
하지만 신자의 씨름과 전투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실을 알아야 돼요. 이 악과 고통을 내가 경험하더라도 내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만 표면적인 어떤 것만을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 현실을 좀 보면서 그것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싸우는 그 본질적인 또 근원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요,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 더 심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에서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말했어요. 악한 날, 그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때 중에서도 더 악한 날이 있다는 것이죠. 더 힘든 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이런 영적 씨름이 이 교회가 이 땅의 현실에서 더 강력하게, 더 격렬하게, 더 힘겨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무엇에 비해서요? 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과 이렇게 대비하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사기처럼 피가 난무하고 이리저리 사방으로 튀고 그러한 어떤 진짜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죽음과 그런 고통의 그런 현실보다 더 격렬하고 더 힘겨운 싸움이 사실 이 영적 싸움인 것이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전쟁보다 더 근원적이고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싸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치열한 전쟁, 이게 신자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있음을 인식하고 느끼고 자기도 그런 씨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의 전략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그 전쟁을 이끄시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영적 전쟁의 전략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 말고도 오늘 제가 다루는 이 내용 말고도 더 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고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특별히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과 이 300용사를 준비시키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주목해 보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오늘날 교회의 영적 전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갖게 하는 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하나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적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호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실체를, 그 실상을 보게 합니다. 싸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또 그 대상이 겉모습과 달리 어떻게 또 그 내면은 또 그 속은 얼마나 또 빈약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게 하는 것이죠. 자, 내용을 오늘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온 37,000명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두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돌려보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몇 명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어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에 대한 신뢰를 단 1%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드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의존하여서 그 전쟁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300명을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조건에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곧장 전투로 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에게 용기와 또 승리에 대한 확신을 먼저 주고자 하셨어요. 기드온은 아마도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 13만 명 대 이 300명이라는 이 싸움에 대해서는 진짜 아마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 고민을 했을 것 같고 그 고민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절과 11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로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아셔요? 기드온의 두려움을 압니다. 두려움을 알고 그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길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적군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 적의 실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적의 진영에 가까이 나갔을 때 기드온의 첫 반응은 더 큰 두려움이었어요. 왜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드온이 얘기하잖아요.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 모든 사람을 보니까 뭐예요? 메뚜기와 같은 많은 수가 있고 낙타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은지라. 그럼 더더욱 이 기드온의 마음에는 이 두려움이 커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적군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친구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하는 것을 듣게 돼요. 어떤 꿈입니까? 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장막에 굴러 들어와서 그 미디안 장막을 칩니다. 그러자 그 미디안 장막이 무너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꿈이죠. 보리떡이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군대 장막이 강력하게 박아놓은 이 군대 장막이 무너진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개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꿈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꿈을 꾼 사람 옆에 있는 친구가 그 꿈을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꿈을 지금 이들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급속도로 미디안 병사들 사이에서 전염병처럼 퍼져간 것으로 보여요.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기드온이 본 게 뭐예요? 이 기드온이 거대한 이 군대의 그 외적 화려함 속에서 그 속에, 그 내면에는 덜덜 떠는 그 두려움을 본 겁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더 확신하는 그런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이 전쟁에서 승산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기드온은 자신들이 그 굴러떨어진 그 보리떡처럼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리떡 같은 자신들을 사용해서 이 대적을 와르르 무너뜨릴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드온이 배운 게 뭐겠습니까? 그렇다. 우리는 약한 게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한히 강하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해서도 자신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더불어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겉보기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드온이 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실상을 보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더 굳게 갖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일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의 대적들을 상대할 때 가져야 될 어떤 우리의 태도에 교훈하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도록 도우십니다. 제가 서두에 읽은 에베소서 본문이 그 내용이잖아요. 특히 우리의 먼저 이 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지, 어떤 지위와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이 필요한데,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세상 전부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은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그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반대로 역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이 안에서 이 본문에,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그 6장 본문에서 얘기 안 하지만 앞부분에서는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죄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가 또 이거를 원치 않고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죄와 이 세상의 흐름을 주관하고
또 조종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실제적인 현실이 우리 대적의 현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이 미디안과 같은 이런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적군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봤듯이 우리 안에 죄, 세상의 유혹과 때로는 협박으로 오는 이런 세상의 흐름, 그리고 이 모든 걸 활용하는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강력한 대적들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세 가지 실제들은 어떤 의미에서 속빈 강정과 같은 이 미디안 대군과 비해서는 말할 수 없이 강력한 실제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이 세 대적들은 나 개인이나 우리 교회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악영향을 이렇게 끼칠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이것들에 대해서, 이 대적들에 대해서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에요. 미디안 군대라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 군대보다 더 교묘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대적들이 갖고 있는 한계,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속이 텅 빈 어떤 것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실체를 봐야 돼요. 더불어서 우리의 대장이 누구냐? 그럼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사탄이 아무리 강력해도요, 그는 강제로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없어요. 억지로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속아서 그렇게 죄를 짓는 대로 나갈 수는 있어도 이 사탄은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를 강제로 죄짓게 못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협박하는지, 또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어떻게 얽매이려고 하는지, 또 사탄이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럼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역사와 그들의 한계와 이런 모든 것. 네, 여러분들 오늘은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세 대적이 주로 사용하는 그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만 언급하고 넘어갑시다. 그게 뭐예요? 죄와 이 세상과 이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그들은 다 거짓이라는 그 무기로 우리를 공격해요. 거짓. 그리고 그 실상은 사실 아주 약한 것이죠. 사실 없는 걸로 하는 거니까. 아니면 반쪽짜리 진실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보면 그거는 허망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이 실상을 우리가 좀 알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과 또 죄와 그리고 사탄과 싸울 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싸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대적들을 보게 하시나 이런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그 두 번째 그 준비 단계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견고한 확신을 갖게 만드셔요. 앞에서 살핀 이 대적의 실상을 보게 하는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이 승리를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는데 주도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지금 과정을 거치는 것은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앞서선 양털 시험 2번은 기드온이 스스로 요청한 거예요. 내가 좀 확신이 필요합니다 해서 요청했죠. 그때도 기꺼이 들어주셨어요. 한 번만 해도 괜찮은데 2번까지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나가서 이 기드온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해소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도 아시는 것이죠. 기드온의 두려움도 아셨고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얘기해줬냐.
이번이 세 번째다 하면 내가 너한테 승리를 약속한 게 앞에서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 반석에서 불이 나는 표적도 보여주고 양털 시험 2번이나 해줬는데 아직까지 못 믿고 있니? 그렇게 나를 못 믿니? 하면서 그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를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이 다시 더 온전해지도록 다시 확신을 갖도록 이끄신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와 육신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요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계속 심겨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없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그럼 이게 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한 번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믿는 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신시켜주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구체적인 적용을 좀 하면 우리 남편들은 진짜 또 남편이 될 사람은 진짜 잘 본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자주 이런 확신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당신 옆에 항상 있을 거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물론 말만 하면 안 되죠. 그러한 태도와 삶을 보여야 되겠죠.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그것을 재확신시켜줘야 합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내가 결혼 때 약속했는데 하고 계속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삼위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신시켜 준단 말이에요.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확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을 그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스러운 그 명령을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오늘날 이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것은요, 신자의 삶은 진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전반적인 이 교회 분위기도 세상과 동일하게 간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참된 교회의 어떤 모습을 갖고자 한다? 그럼 이거는 그냥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을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4가지 정도의 수단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럼 이 말씀은 이제 기드온에게 4번째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동일한 얘기를 4번이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계속 하나님의 인격적인 방식으로 말씀이란 이 수단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특히 사용되는 이 동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주었느니라를 보세요. 뭐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지금 과거로 얘기하고 있죠. 주었다.
주었느니라 이미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 시대 때는 직접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는요,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바르게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이 우리 안에 생생해지고 우리 안에 정말 분명한 내용으로 이렇게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얻는 과정을 위해서 때로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드온이 적진으로 몰래 부하와 함께 들어가는 것은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요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요, 그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죠.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또 셋째로, 하나님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확신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기드온은요, 적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리를 전하게 하셨어요. 또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의 무죄를 증언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좀 파악하기 쉽지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게는요,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또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러한 통로를 주셨죠. 그건 뭐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함께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가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해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교회로서 이 서로에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공동체로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더 나은 조건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자, 그 넷째로는요, 하나님은 종종 삶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놀랍게도 기드온이 부하와 함께 직진에 들어갔을 때 딱 맞는 장소에 그때에 그 적군들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런 시간과 장소에게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듣게 하고 확신을 준 겁니다. 그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확신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일이 좀 생각났어요. 예전에 제가 하늘영광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갔었을 때인데 우리 형제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일본 선교 같이 또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토간의 은총 그리스도 교회라고 거기 이제 제가 가서 사역한 교회인데, 사역하는 중에 거기에서 이제 계신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앞으로 좀 개척에 대한 마음을 있고 좀 고민이 있고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목사님이 걱정을 하십니까? 사탄이 걱정을 해야지 왜 목사님이 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걱정은 사탄이 해야지 왜 목사님이 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제가 정신이 팍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렇지,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 사탄이 걱정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막 든든함이 이렇게 쫙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교회의 지체를 통하여서 저에게 그런 확신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 지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함께 모이고 서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세 번째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 단계는 뭐냐면, 바로 이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지만 같이 그냥 엮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은사를 발휘하도록 하면서 더불어서 공동체로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 제가 붙인 겁니다. 은사, 자기의 개인적인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도 더불어서 공동체적으로 싸우게 한다는 거죠. 자, 기드온은 이제 앞선 과정에서 얻은 이 확신을 가지고 전투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뭐예요? 이제 전투 계획을 세워요. 300명의 이 군대를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사람당 나팔과 항아리를 들게 하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넣습니다. 감추게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적의 불침번들이 이 파수꾼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들이 교대 시간에 그 시간을 공략해서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비춰서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는 함성을 지르는 이 전략을 세웁니다.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제 이게 기드온 자신의 전략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해준 거냐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갑론음박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기드온이 자신의 지혜를 발휘해서 생각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배후에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 300명을 전략적으로 배치한 거예요. 용사로 진짜 활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이 가장 취약할 때인 그 교대하는 그 시점에 일을 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수꾼들이 진영으로 이제 교대하려고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막 이런 소리가 일어나니까 진영에서 자고 있던 자들이 큰 소리를 듣고 깨어서 밖으로 달려 나가 보니까 이게 무장한 군사들이 막 걸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이 자기 군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며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략은 기드온의 것이었어요. 기드온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판단과 이런 모든 것 가운데 맞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전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단지 300명만 선택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전략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적진으로 가서 그 적군들의 상태를 확인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는 이 전략은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또 어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를 그냥 어떤 물건처럼 단순히 막대기처럼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허락하신 그 조건 속에서 나의 지성과 나의 판단과 결정과 나의 어떤 은사를 활용해서 그것을 참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성공의 수단과 기회를 모두 주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 이 기드온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300명은 사실 아무 적군조차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이겼어요. 23절 보니까 도망치는 이 미디안을요, 누가 죽여요? 그 전에 무서워서 돌아갔던 자들이 이제 용기를 내서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돼요. 더불어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동쪽 국경으로 도망갈 그 적들을 예상하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어떤 요청을 했는데 이들은 기드온이 처음 나팔 불렀을 때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도 나섭니다. 그래서 패주하는 이 미디안의 길목을 막고 오는 대로 그들을 다 몰살시킨 거죠. 결국 24절이 말하는 대로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이스앱이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기드온이 미디안을 피해서 어디서 뭐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서 그 곡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현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 신약의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하신 그 자원을 가지고 특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우리 각자의 형편에서 우리의 적들인 죄와 세상과 사탄과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적의 실상들을 명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갖고 실질적으로 죄와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지혜로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세상과 죄와 사탄과의 전쟁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론 어떤 상황에서는 요셉처럼 여러분들 그냥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게 제일 좋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약한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방법도 좋아요. 근데 더불어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도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결국 서로 합력하여서 이 미디안을 격파했듯이 교회도 공동체적으로 이 영적 싸움에 임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각자 자기가 강한 부분이 있어요. 또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보듬어주고 또 서로 지지해주고 돕고 섬김으로 이 일들을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도록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에베소서 본문에서 그 영적 전쟁을 다루면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가 아니라가 이게 공동체적으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 우리의 은사는요 그렇게 공동체적인 협력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무기 그게 뭡니까? 여기 사사기서에는 조금 이렇게 등장하고 이제 에베소서에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가장 강력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그 무기가 뭐예요? 말씀과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의 많은 부분이요 이 진리의 말씀, 성경과 관련 있고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들은 누구라고요? 죄와 사탄과 세상. 이게 주로 뭐 사용한다고요? 거짓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적들의 이 거짓을 파악하고 대적하고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신자의 무기가 뭐겠습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을 대항할 수 있는 이 진리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 이 진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것의 발현은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자기의 지혜에 따라서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 동일한 강력한 이 두 가지 무기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지체들의 또 지원도 이렇게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하나의 전쟁이자 싸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기독교나 혹은 이단들은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는 전쟁과 같은 현실을 우리가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거할 그 땅이 아닙니다. 영광에 이르도록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어떤 현실도요 그냥 그 표면적으로 거 보면 안 됩니다.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 남편만 탓일까요? 그것의 배후의 역사는 그런 죄도 있고 사단도 있고 또 내 안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게 한 나의 죄도 있고 수많은 그 영적인 어떤 현실이 더 강력하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된다고 떠버리는 것은요 그건 돌팔이 그 의사나 다름없어요. 이 약 먹으면 다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제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씨름을 하면서 이 땅을 산다. 죽을 때에도 우리가 그 씨름에 직면할 거거든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또 두려워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우리가 싸우게 되는데 이게 왜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걸 감사하셔야 되고 또 더불어서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미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최종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와 더불어 싸우시는 그 우리의 사사, 우리의 정말 영원한 사사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 그분이 이 싸움에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기드온보다 더 위대한 용사시죠.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앞장서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이 나를 따라라, 나처럼 해라 이렇게 했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른 그 지위에서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이 적들과도 대립할 수 있는 것이죠. 적의 실체도 보게 하시고 확신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발휘할 수 있고 공동체로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공급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왕으로서 사사로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진짜 이 싸움은 여러분들이 각자 친히 치러야 할 전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친히 이 영적 전쟁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계속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을 계속 능히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맡기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라. 이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아니요. 내가 싸워야 되고요. 교회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과정 중에 승리도 하고요. 또 때로 실패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도 하고 실패해도 성장하고요. 성공해도 성장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결정적으로 실패할 수 없고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바라보고 또 그 모든 싸움에서 친히 승리하셨고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밟으신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이 싸움을 이끌고 계심을 믿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영적 싸움을 감당하고 또 공동체로서 함께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